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장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찾으신 날도 같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발룬가우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홍명식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 25년 차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선교한 지는 이제 10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선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뭔가 가슴에 이 선교라는 두 단어를 좀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짧은 제 현장에 있었던 그런 짤막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가 이제 3남전도회와 중고등부를 이제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인사하러 겸사겸사 왔는데 이게 오늘 짬판이에요? 3남전도회를 위해서 저를 오게 한 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맙고 저는 막 물질로 막 이런 거보다도 뒤에서 누군가가 묵묵히 기도해주는 어떤 그런 배경된 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특히 이제 선교지나 이런 데 있어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건 누군가 기도해서 되는 일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해외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다 가진 자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거는 저는 부족한데요, 아직 모자란 게 많은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 말은 여러분 다 가진 자예요.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하고 내 삶이 안 맞으면 그 좀 모순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다, 이 얘기는 사실은 문제 없는 거죠. 또 다 가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의심치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꿋꿋하게 이렇게 좀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교회 아니야, 이거? 이렇게 믿음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저는 많은 그런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믿음이란 뭘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성경 66권을 그냥 따지지 않고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달지 말고, 그리고 그냥 믿는 거. 저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다 이 얘기는 뭔가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이상한 이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갈등도 생기고 또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말 못할 많은 문제, 어려움 우리 다 겪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디에다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은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참 들어보고 싶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겨요. 목사라고 계속 뭐 행복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교회에 큰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떤 개인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올 수 있고, 가족을 통해서도 내게도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올 때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썼습니다. 그런 문제가 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올 때 저는 제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배였습니다. 내가 예배를 막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뭔가 막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뭔가가 이게 나를 너무 에워싸고 힘들게 할 때는 돈은 없는데 돈은 갚아야 되고 독촉은 계속 오고 안 갚으면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시간이 돼서 계속 온다면 그 스트레스를 이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생각이 24시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에 빠져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일도 못해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혼자 조용하게 앉아서 그냥 개인 예배 드렸어요, 저는. 또 생각이 또 나. 그러면 또 예배 드렸어요. 또 나. 또 드렸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제게 힘이 팍 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야, 이건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꽉 잡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있어도 제가 거기에 자꾸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래서 혼자 못 드리면 같이 드려도 되고, 같이 못 드리면 목사님 말씀 계속 리바이브를 해서 들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중요한 건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기름은 80에서 90 아니겠어요? 어느덧 우리 시간이 벌써 그렇게 왔어요. 그냥 막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이면 60이 되는데 내가 60인가?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내가 언제 벌써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이제 선교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힘있게 막 뛸 수 있는 시간이 기름은 딱 10년이더라고. 딱 보니까. 그러니까 막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제게는 막 지금은. 20살 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이렇게 먹으니까 더 소중한 거예요.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은 더 하겠죠, 저보다. 그런 부분에.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RUTC에 가면 이렇게 이제 길이 앞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 300m 되는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쭉 있는데 거의 매일 장례 행렬이 지나가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쫙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그게 들려요, 멀리서. 필리핀은 장례 행렬이 앞에서 가수 2명이 노래를 팍 큰 스피커에다가 막 부르면서 그 소리가 들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장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RUTC에 앉아서 이제 아침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장례인이 쫙 지나가잖아요. 그럼 자꾸 나를 돌아보게 돼요. 이게 이상하게 모르게. 나도 언젠간 저 시간이 되겠지. 저 시간이 오겠지.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뭔 생각이 어느 날 번뜩 드냐면 죽어야
천국 가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죽으면 천국까지 그게 아니라 천국을 반드시 가려면 거쳐야 할 과정이 죽음이야. 그럼 죽어야 천국 갑니다. 살아서 가는 사람은 성경에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다 죽어야 가는 거예요. 정말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때.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등등등 해가지고 28가지에 대한 때를 전도서 3장에 설명을 쫙 해놨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 하나님이 정한 요 때는요, 이걸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한이에요. 이거는 죽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 때를 내가 태어나는 때를 함부로 내가 막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 시간표 속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이 때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일을 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RUTC를 이렇게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2014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선교는 계속하고 싶은데 어느 나라로 가는 게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남아를 쭉 돌게 됐습니다. 쭉 돌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동남아와 이 아시아를 가슴에 품고 할 수 있는 그런 선교를 좀 할 수 있는 나라를 제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동남아로 순회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추방당할 때 교회 식구들한테 각계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이게 마음에 늘 이렇게 담겨요. 이렇게 마음에. 그러니까 이 선교를 정말 가슴에 담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를 쭉 보니까, 동남아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불교 국가, 그리고 공산국가, 그리고 모슬렘 국가, 이렇게 세 분으로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선교를 이제는 마음껏 후대 키우고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보니까 그나마 가장 그런 것을 지속할 수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들어가기 전에 1년 전에 필리핀의 그 렘넌트 집회를 참여하고, 그래서 필리핀 현장을 보고 또 가슴을 품고 그곳에다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사실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제가 아무 건물도 없고 맨날 월세로 살다 보니까 주인이 나가 그러면 또 나가야 돼. 이게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야. 얼마나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또 집세 올려달라고 또 올려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평생을 해두고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집 없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후대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 따졌습니다. 제가 손가락질은 안 했어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가슴을 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 불신자도 저렇게 좋은 집과 좋은 땅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후대 사역을 세계복음을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엄청 이제 한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그 속에 숨겨 있는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땅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꼭 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이제 혼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는 동생이
밑도 끝도 없이더니 저한테 오더니 나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첫 마디가 이 마디였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언제까지 남의 집 살이 할 겁니까? 이 말이 이제 첫 마디였어요, 저한테. 아니 뭐 이 자식이 뭐야? 갑자기 와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제 너 도대체 뭔 말을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선교사 앞으로 평생 선교할 건데 왜 남의 집사람 맨날 이렇게만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 친구가. 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저한테 막 야단 비슷하게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선교사님 저 밑에 가면 싼 땅이 있습니다. 그 땅 구입하셔서 진짜 랩넌트 운동하고 선교사 하고 싶은 선교사역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의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얼마인데? 이제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얼마 달래요. 근데 제 수중에는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고 제가 이제 수원에 조그만 연립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걸 담보로 딱 걸어 보니까 제 1금융권은 안 되고 3금융권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5천만 원을 준대요. 그 연립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슴에 담고 야 5천만 원짜리 땅 있냐 물어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도 오셨지만 지금 있는 그 RUTC 땅을 이제 가서 본 겁니다. 근데 그 땅은 2헥타르가 넘어요. 그러니까 1헥타르가 한국 평수로 3,300평입니다. 그럼 2헥타르가 넘는다는 거는 그 땅 주인이 이제 7,000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5천만 원어치 땅을 살려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기억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다 보고 어느 땅을 사겠냐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너무 미치면 또 비가 잠길 것 같고 너무 위면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중간 땅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5천만 원어치 땅을 좀 사고 싶다 이제 얘기했더니 어디서 또 얼마큼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인이 땅을 그렇게 팔으니까 옆에 잘린 땅 팔기도 못하고 여기 땅 팔기도 못하니까 반을 사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니 돈이 2배로 더 드는 거예요. 한 1억 5천이 넘게 나가는 거예요. 5천만 원인데 그 땅을 어떻게 삽니까? 돈 없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랬더니 주인한테 못 산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주인이 또 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라 했냐? 반을 사는데 네가 얼마를 주고 살 수 있겠냐? 얘라 나한테 물어봐. 파는 놈이 알려줘야지 살 놈한테 왜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 팔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살 사람한테 가격을 정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자꾸 그런 전화가 저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에 그 5천만 원어치 요만큼이고 그 반을 살라 그러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장난삼아 안 팔 거니까 안 팔 것 같아요. 그래서 3,500만 원만 더 줄게 반 줘. 내가 이랬어요. 그럼 토탈 이제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안 팔 줄 알고 이제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인이 그걸 하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 내 입으로 8,500원 했지 돈은 담보로 5천만 원 아직 수중에도 없는데 그냥 그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3,500만 원을 또 내가 어디서 그걸 구하냔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그냥 사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겠다 얘기해놓고 언제까지 돈 주면 된다 이래가지고 돈 주는 날짜는 척척 사오는데 쫄려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돈 주는 하루 전전날에 제가 아는 어떤 분한테 전화해서 사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랩넌트 사역을 하고 싶은데 돈이 3,500만 원이 모자랍니다. 돈 좀 꿔주세요. 그 대신 이자는 받지 마세요. 원금은 언제 갚을 줄 모릅니다.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예. 그때 그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3,500만 원 저한테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에 있는 1헥타르 3,300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다가 이제 알류티스를 이제 건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땅을 구입해서 해놨는데 이제 뭐 건축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뭐 땅 샀다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통해 들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성교사님, 제가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 차를 사주려고 적금을 번 는데 500만 원을 버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500만 원을 자기 차 사는 건 뒤로 미루고 먼저 그쪽으로 성경권 보내니까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이제 500만 원이 왔어요. 그래 이제 돈을 보내줘서 그게 이제 2022년 2월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왔어요. 그럼 이제 저는 건축을 해야 되고 이제 선교를 해야 되죠. 보내준 돈이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3,300평의 그 정글 같은 숲을 나무를 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막 RUTC에 건축하는데 내가 막 그걸 못 져가지고 막 안 달라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 져주면 본인 손해지 뭐 내 손해 볼 거 뭐가 있어요. 저는 뭐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손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져주면 나는 손해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손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기도 딱 한 번 하고 이제 500만 원어치 나무 자르고 일하고 인건비 다 주고 이제 돈 없어요. 근데 매주 진짜 매주 50만 원, 100만 원 매주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2022년 2월부터 여기 오는 그날까지 너무 신기하죠. 뭐 제가 어디 가서 뭐 설교하면서 건축하니까 돈 달라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선교비 오는 그 선교비를 보니까 반은 아는데 반은 몰라요. 누가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매주 돈 주는 만큼 50만 원 주면 50만 원어치 일하고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어치 일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본문 제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선교, 그리고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정했잖아요. 요 말에 의미가 있어서 제가 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저 땅을 밀고 이제 건축을 그렇게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이제 저 밑을 보니까 150m야. 이 거리가 150m야. 땅이 150m, 93m, 150m, 45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0m 위에서 저 밑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엄청 땅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걸 다 보고 나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홍 목사 왜 이 땅을 샀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선교를 하고 제대로 하려면 저 사람 많은 저 시내나 이런 데다 땅을 사야지. 거기 사람 오지. 여기 몇 분 오셨던 분 있죠? 저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그 주위에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여기 누가 온다고 여기다가 이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 저한테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거기 서서 이제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그 말을 저한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지? 그 저는 마음에 여기 누가 온다고? 이 말이 영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할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다 듣고 이제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되새기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는 먼 곳이 있을까? 이 단어를 잡았어요. 하나님께는 먼 곳이 있을까? 사람이 볼 때는 여기 사람이 안 올 것 같고 누가 봐도 여기는 올 곳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분의 나한테 좋은 말로 한 의도는 알겠는데 저 말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좀 저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먼 곳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가 맞습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그런 욕심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제가 이 뱉은 이 고백의 말을, 하나님이 저분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곳은 먼 곳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분이 나를 보고 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와이프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전화에 문자가 따다다다닥 오는 거예요. 태권도 하는 아이들이, 목사님, 오늘 주일날인데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갈게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영어로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뭐지? 뭘까? 근데 목사가 오지 말라고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래서 이제 5명의 아이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너 여기 왜 왔냐? 너 니네 다 교회 있지 않냐? 왜 왔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냥 그래. 너는 천주교고 너는 뭐 이상한 교회고 뭐 다 이러지 않냐? 넌 막 여기 오면 너희 부모님들이 엄청 싫어할 텐데. 그랬더니 부모님들한테 허락 받고 왔다는 거예요. 기적 같아요, 저는 그게. 기적 같아, 기적.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그 말을 할 때 제가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다는 그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가슴에 뭔가를 탁 부딪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걔네들을 한 번도 교회 오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한 번도 한번 와봐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정말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한번 보고 싶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 다음 주에 되니까 2명이 더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3명이 더 와요.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이렇게 보니까 예배 드릴 공간은 없는데 우리 집 그 안에 그 거실에 최고 많이 앉았을 때가 45명이 앉았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45명이 앉으니까 뒤에서 서서 이렇게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제가 막 사람 꼬셔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다. 봐라, 목사님 말이 틀렸다는 게 여기 증명되지 않았냐. 선교지에 어디 먼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고,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가고 하라면 하는 거지. 하나님 능력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까지 봤으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지. 뭘 따지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1명, 2명 와가지고 지금 현재 주일날 물론 왔다가 간 아이도 있고 그래서 한 30명의 랩런트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른은 없어요. 다 초중고등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일하심을 이제 조금 보면서 되게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삼남전도회, 또 믿음의 교회, 우리 중동바에 기도해준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선교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뒤에 누군가가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배경들을 그런 것 속에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게 굳이 뭐 내 기도를 들어서만 그거겠는가? 하나님이 목적과 이유가 정확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 뜻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아니겠나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한 번 오니까 안 가요. 그 안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우리 집에서 세상용어로 개겨요. 그냥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다 먹고 갑니다. 완전 메뚜기 떼예요. 25kg 쌀을 사놓으면 며칠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그 하루는 염치가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하루는 불러다 놓고 야 임마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다 먹고 갈 수 있느냐. 어? 좀 적당히 좀 해라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쏘리 파스톨.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또 와요. 그 사람들 또 와서 그렇게 먹어요. 하루는 이제 와이프가 아 여보 너무너무 힘들어. 얘네 밥 해주는 게 우리 45인승 밥이 또 45인승 밥도 이만한 거. 그게 없어져요. 그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와이프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도망갔어요. 애들을 피해서. 차 끌고 아침에 도망갔어. 그 밤 8시에 들어왔어요. 일부러 밖에서 막 놀다가. 그때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문자하고 목사님 어디냐 막 뭐하냐 지금 누구 만나고 있냐 꼬치꼬치 다 캐묻고 말해요. 아 이놈 새끼들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지 왜 해피룸 와가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고마운 게 그 오는 아이들 중에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있는 아이가 2가정 있어요. 제 눈에는. 나머지 아이들은 다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부모가 없든지 이혼하든지 매일같이 애들한테 부모한테 매맞는 아이도 있고. 근데 이놈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디로 안 튀고 피난처가 알류티시야. 글로 오는 거예요. 글로 와서 노는 거야. 뒤집어 자도 거기서 놀고 애들하고 놀아도 거기서 놀고. 기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지금 이제 생활을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하는데 개학하기 일주일 전부터 나한테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방학하면 저 거기서 잘 거예요. 이게 한 놈이 몇 명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야, 근데 다행히 이제 선교대라 우리가 이렇게 만큼 빠져나가지고 제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엄청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5월 들어가면 이제 또 뒤지고 볶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토요일마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전도하고 또 사역자 훈련하고 또 이제 계속 아이들 운동 가르치고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 기도가 지금은 잘 몰라도 훗날에 정말 기념비적인 같은 그런 아이가 하나만 나와도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일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이런 것들이 현장에 지금 그렇게 이 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훗날에 정말 기억되는 어떤 그런 렘넌트들이 곳곳에서 세워져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 들어가면 이제 할 일이 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이 진행되고 여러분 기도 덕분에 지금 이제 미션홈 안에 이제 우리 RUTC 안에 미션홈이 지금 현재 있고 이제 식당이 지금 만들어지고 그 식당 안에서 지금 아이들 운동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교회 건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2층짜리. 그래서 1층에는 이제 합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있고 2층에는 이제 본당이 돼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면 이제 많은 훈련들이 그 안에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 언제 끝나요?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주는 대로 합니다. 10만 원 주면 10만 원어치 하고, 안 주면 저는 놀고, 주면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간은 없고요.
늘 이제 그렇게 해왔고, 근데 뭐 벌써 3년째 매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에 저는 좀 제가 조금이나마 좀 방향이 맞아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선교사들이 1세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딱 생기면 모든 것이 올 스톱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RUTC를 가슴에 품은 거는 저거라도 해놓으면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와서 여기서 복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여기서 그걸 장소로 활용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저를 좀 하나님이 위로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어울리고 뒹굴르고 그런 모습 볼 때 앞으로 더 큰 그런 비전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두서없는 말이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보고 드리려고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무 때나 오셔도 괜찮고 나이 드신 분 휴양하러 오셔도 괜찮고 오셔서 풀도 좀 깎으시고 뱀도 좀 잡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RUTC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나무 많이 심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편안하게 휴식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지금 매일매일 일하고 있고 바빠요. 저도 뭐 6시부터 일어나서 건축하고 오후에는 또 아이들 가르치고 또 주중에 아이들 현장 사역 뛰고 혼자 하다 보니까 아휴 이거 뭐 하나님이 이거 다리 힘 없어도 힘 줘야 되고요. 예. 애들이 와서 밥 먹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쌀도 보내줘야 되고요. 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늘 고맙고 앞으로 사역도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교회 위에 또 중직자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 머리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